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말씀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이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이것을 생각하고 땅의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골로새서는 짧은 책입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문장도 그렇고 어려워요. 어쨌든 근데 또 내용은 단순합니다. 1장부터 2장은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죠? 1장, 2장은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3장부터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주제는 단순한데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무슨 말인가 싶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씹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 1장, 2장을 보면 1장을 보면 그 16절에 뭐라고 돼 있죠?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어려운 말이죠.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주가 그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오신 예수가 바로 창조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진리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오래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라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다. 이런 말씀하는 사람 봤는데, 그죠? 이 예수가 바로 창조자다. 나를 만드신 창조자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볼게요. 같이. 13절, 14절,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어야 되는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용서를 받은 거죠. 다 대속한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죠?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이 기독론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거.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장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알면 그러므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왕자와 공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뒤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창으로 그 옆구리부터 심장을 관통해서 찔렀을 때 그 고여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완전히 죽으신 거죠. 그때 바로 우리가 죽었다. 주님 안에서. 왜? 주님이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했을 때에 바로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한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은혜로. 주님이 그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죠? 그래서 우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살래?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옛사람이 죽은 거죠.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변함이 없죠, 우리가 믿어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죄 중에 우리가 잉태했다라고 말하고 죄 중에. 그래서 아무리 뭐 순수하고 뭐 어린 애 뱃속에 있는 태아라도 죄인이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진노 아래 있는 죽음. 그죠? 그래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죠?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죠? 이 말씀은 뭐 다른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우리 그 니고데모에게 옛날에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니고데모라는 그 공회원,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선생, 내가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30밖에 안 된 예수가 그 국회의원 같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뭐죠?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죽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진노 아래 있는 영,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그 3장 3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죄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육신은 이제 죽은 자가 되었고 껍데기는 쉽게 말하면 그 껍데기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영이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영이 새 창조를 입은 거예요. 만물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우리 죽은 영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예?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진짜 우리 몸이 언젠가는 주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구원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구원 받을 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보이지 않죠. 만질 수 없죠. 하지만 내가 진짜 믿으면 그분 성령을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이 죽었었거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3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이 진짜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근데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구원받았으면 꿈이 달라야 된다. 꿈이 달라야 된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아까도 뭐 우리 가치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그죠? 진짜 구원받았으면 내가 두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던 사람 최고의 가치가 뭐죠? 이 나라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죠? 이 나라가 독립이 된다면 나는 그 나라에 문지기가 될지라도 아무 상관없다. 어떤 하찮은 일을 해도 괜찮다. 이 나라의 독립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 그죠? 아니면 또 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민주화운동하는 사람 대우해주고 유공자로 만들고 하잖아요. 훈장도 주고. 근데 뭐 우리는 뭐 그렇게는 하지 않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큰 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그게 뭐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꿈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바로 진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그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또 강성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독립운동한 사람은 그죠? 나라의 독립이 최고의 가치인데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그죠? 그런 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또 확장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또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죠? 뭐 연약해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부족하고 뭐 하는 꿈을 꾸기에는 그죠? 뭐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3장 1절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뒤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로 깨달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려니까 별로 잡히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내한테 손에 쥐는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물론 살았죠.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셨고. 하지만 그분은 창조주.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삼일체를 부인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은 삼일체 다 하나입니다. 그죠?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그런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분은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의 주인들은 너무 물론 착한 주인은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못된 주인은 학대하고 괴롭히고 요즘도 돈 있는 갑부가 그죠? 갑질하고 보니까 뺨을 때리고 그러던데 자기 운전사한테도 돈이 있다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을 때려 죽였어요. 말 안 듣는다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성추행하고. 그 옛날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은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정말 다행인 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 따라합시다. 우리 참 좋으신 주인님. 참 좋으신 주님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으신 주님이죠. 그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 로마서 앞에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모르고 그냥 대충 뭉텅거려 가지고 기도 그게 아니고 우리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가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뛰어넘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머리가 나빠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때는 좋았는데 서서히 그저 그 기쁨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도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별로 안 행복하고 어떨 때는 원망스럽고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말씀도 보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가 준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 우편에서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다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 땅의 가치만 바라보면서 불행한 것처럼 괜히 구원받았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꿈을 꾸며 살겠죠. 더 가치 있는 주님의 꿈으로 교회 섬기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분께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드릴까?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 기쁨. 우리 여기 손을 놓고요. 구약의 느헤미야 한번 말씀 볼게요. 느헤미야. 구약의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장, 느헤미야 1장. 페이지는 727페이지입니다. 옛날에 그 포로 시대 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위관직입니다. 고위관직. 2절, 3절, 2절부터 4절까지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왜 그렇죠? 술관원장이라면 쉽게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비서실장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위관직입니까? 늘 왕을 모시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유대 땅에 돌아갔던 그 유대 땅에 사는 그 자기 민족들이 이렇게 서글프게 산다는 거예요. 다 집도 허물어지고 성도 허물어지고 큰 환난을 당하고 참 안타깝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모습을 듣고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만 잘 살면 되는데 내 부자인데 나는 왕하고 그죠?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사이인데 뭐 그 옛날에 그 조상들이 나라에 그 백성들이 뭐 못 살든 잘 살든 뭔 상관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그 가치가 그 꿈이 지금 이 술관원장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 그게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꿈인 거죠. 그죠?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삭사스다 왕 제20년 니산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소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참 이게 그냥 짧은 글인데 느헤미야는 죽다 사는 거예요. 왕 앞에 슬픈 모습을 인상 쓰는 모습을 보이면 죽습니다. 그죠? 왕 앞에 얼굴 찡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역자야, 반역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이 사람이 하도 노심초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상을 쓰게 되었는데 왕이 좋은 왕인 거죠. 느헤미야를 좋아해. 그래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내 조상의 나라에 그 예루살렘 성읍이 다 황폐하고 너무 내 그 모습, 그 생각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다 하니까 내가 뭐 해줄까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나를 보내가지고 좀 예루살렘 성읍을 좀 다시 재건하고 잘 되게 하길 원합니다 하잖아요. 아니 지금 잘 사는데 예를 들면 그 미국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그 왕궁이 너무도 복지가 잘 돼 있고 차도 있고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처가집에 그죠? 그런 황폐한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고 진짜 하나님의 꿈인 그 나라를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꿈은 뭐죠? 이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꿈인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다인 그런 나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죠. 위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의를 이루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그죠?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를 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삼성 그 야구팀의 프로팀인데 이만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꽤 들었지만 옛날에는 홈런 왕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남아 선교도 많이 하고 또 돈을 엄청 쓰고 다닙니다. 선교한다고. 근데 누가 돈을 많이 주겠으니 광고를 좀 해달라는. 근데 하필 술 광고야. 근데 거절했대요. 돈을 많이 줘도. 왜?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술 광고 해가지고는 덕이 안 된다. 그냥 작은 이익만 생각하면 할 수 있죠. 여러분 뭐 눈 딱 감고 술 광고 해가지고 뭐 한 몇 억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거절했다. 이분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복음이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말씀 뒤에 보면 다시 골로새서로 와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죠? 우리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졌으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우리 그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그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3장 1절에 그러므로는 구원받았다면 이런 의미고, 3장 5절에 그러므로는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고 꿈이 달라졌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뭐죠?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진짜 생명이 있는 자라면, 그리고 우리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진짜 소망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다면,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고 있죠. 좀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과. 이 시대는요, 참 음란의 시대입니다. 그죠? 서울 한복판에 무슨 이상한 여성들이 축제를 하겠다고, 일본에 무슨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여성들이 축제를 하겠다고 하죠. 이 시대가 이렇게 영상, 유튜브나 이런 영상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만드는, 아이들이 그런 데 노출되고 있죠. 더 음란해지고 있죠. 그런 음란, 그리고 또 부정, 그죠? 깨끗이 못한 그런 것들, 사욕, 더러운 것들, 사욕, 또 악한 정욕, 육신의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욕심들, 그죠? 우리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 욕심, 이런 것들, 이런 육신의 요구, 감정의 요구,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 그 뒤에 보면 그죠? 우리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또 9절에 우리가 너무도 많이 하는 거짓말. 그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누가 연구해 보니까 하루에 수백 번을 한다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해보면 우리 속에서 거짓말이 그렇게 막 안 하고 싶어도 나온대요. 속에서. 그런 거짓말들, 그런 육신의 어떤 감정적인 더러움들, 이기적인 욕망들, 이것들은 바로 뭐죠?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이다. 우리 구원받았는데, 생명체 기록되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솔직하게 세야 되겠죠.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옛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죽었었는데, 이제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고. 그런데 이 죽은 옛 사람의 그 행위, 습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나, 새 사람을 입은 게 맞는데, 근데 이렇게 옛 습관들, 옛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독을 끊어버리려면 더 좋은 중독에 빠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옛 습관을 끊어버리려면 그 옛 습관을 막 끊겠다고 막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 도박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도박 안 하겠다고 팔을 끊었는데, 자기 칼로 직접 나는 이제 도박 안 할 거야 하면서 칼로 팔을 잘랐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 한 팔로 가서 도박한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근데 그죠? 요즘 중독이 많죠.
이런 중독을 끊는 방법은 더 좋은 중독에 빠지는, 이 나쁜 중독이 있고 좋은 중독이 있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억지로 하는 거는 위선 아니가. 속으로는 음란한 게 좋고 속으로는 돈이 좋고 막 그런데, 아니 위선이 아니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의를 추구하는 믿음이죠.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를 끄잡아당깁니다. 너는 안 돼. 마귀는 그렇게 해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 해봤자 소용없어. 네 속에 계속 더러운 게 일어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이게 줄어들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위선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옛 습관, 옛 행위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죠. 마귀의 형상에서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옛날 우리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로 삽니다.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또 다른 예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그분의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미친 듯이 그저 감옥에 갇혀서 누가 성경을 주길래 그냥 성경을 읽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 악독한 죄인이 서서히 변해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이런 예가 너무도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성령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죠? 또 누구는 그죠? 말씀을 적어요. 계속 성경 그죠?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게 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게 하고 이렇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많이 읽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누구는 어떤 80 넘은 은퇴 장로님인데 아니 막 자기는 오전 내도록 성경 읽는데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본대요. 일독한데. 그러니까 80이 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맞죠?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할 일 없다고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대단한 분이더라고. 또 성경을 적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자랑 비슷하게 하던데 그죠?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아 대단하시다. 그죠? 우리가 더 성숙할수록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사는가? 위의 것을, 구원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바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위의 것을 소망하고 우리 꿈을, 그죠? 주님의 꿈을 같이 꾸는 그런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